교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UCLA의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교수님이 쓴 총균쇠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았고 이 책을 지금 대부분 많은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책이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명에 대한 분석을 한 이 총균쇠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왜 유럽과 아시아 문명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문명을 압도했느냐에 대한 답이 있어요. 이분이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가축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축이 뭐죠? 동물은 야생에서 살지만 가축은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가축들이 사람들하고 집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뭐 고기가 되거나 식량이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동력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일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얻는 양보다 소나 말같이 가축이 주는 그 큰 힘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식량이 많아지면 당장 먹을 것만 식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고 1, 2년씩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고 식량이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면 이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도 발전하게 되고 많은 식량을 보관해야 되니까 또 국가라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총 같은 무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는데 이 가축화를 하는데 성공한 문명이 유럽과 아시아의 문명이고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냐면은 아프리카에는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축이 안 돼요. 코끼리를 가축으로 기를 수가 없고 물소도 가축으로 안 됩니다. 사자 표범은 잘 안 돼요. 동물이 아무리 사람들이 붙잡아서 가축을 만들려고 해도 이 짐승들은 너무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짐승이 이게 이렇게 가축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메리카라고 하는 남북 아메리카는 이렇게 길게 내려져 있잖아요. 거기도 뭐 큰 짐승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뭐 라마라고 하는 이게 약간 조그만 낙타같이 생긴 그런 짐승이 제일 크고 그 인간에게 노동력이나 아니면은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축이 없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고 이것이 오랜 세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부터 500~600년 전에 스페인의 군대가 200명을 가지고 8만 명을 이길 수 있는 문명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축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주는 피해도 있습니다. 가축에서 옮겨지는 질병들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해 보는데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 질병으로 인한 세균 감염이 인간의 역사에는 50년을 멀다고 한 번씩 계속 일어났어요. 매 세기마다 여러 번 일어나고 불과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수천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중세에 지금부터 한 800년 전에 중세에는 이 흑사병이 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멸종시킬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됐는데 이렇게 가축이 꼭 필요하니까 가축하고 같이 살다가 생기는 질병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어려움도 겪고 그걸 극복하느라고 면역도 자꾸 발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스페인 군대가 이 아메리카에 갔을 때 잉카 문명은 200명의 군대가 가서 전쟁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가져간 세균 때문에 인구의 90%가 멸종해버렸어요. 이렇게 차이가 생긴 이유가 바로 지형적으로 위치가 달랐던 이유 때문에 생겼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이 다이아몬드 교수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이 좋아서 기르고 집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살게 되면서 피해도 많이 받지만 이 피해로 인해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되고 이렇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 지구상에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인간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문명이 발전하게 된 건데 이렇게 사람의 역사를 분석해 볼 때도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손해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단계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어려움과 환난과 손실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미래와 소망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또 우리가 이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6절부터 52절 말씀, 오늘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감람산이라는 올리브 마운틴이라는 곳인데 감람산에 가셔서 늘 하시던 것처럼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빛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서로 입을 맞추기를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랍비오하고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붙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깨고 예수님도 이제 때가 됐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허그를 하고 키스를 하면서 평안하시냐고 인사를 하니까 이걸 신호로 거기 있는 무리들이 막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이 검을 빼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복음서에는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의 집에 있었던 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 칼을 들고 혈기를 내는 것을 보고 책망하세요.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떨어진 귀를 그 사람에게 다시 붙여주고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었는데 오직 마가복음에만 이상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배 혼이불을 가지고 뒤집어 쓰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뒤에서 청년이 쫓아오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던 무리들이 돌이켜서 그 청년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배 혼이불을 버리고 발가벗고 도망갔다. 그 얘기가 딱 두 줄 써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 이 배 혼이불을 내버리고 발가벗고 도망간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것을 썼을까 마가복음에?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앞뒤 정황을 다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이 배옷잎을 버리고 이렇게 알몸으로 도망갔던 이 청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을 거라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거의 틀림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니까 생생하게 기억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자기가 믿음도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자기 과거에 대한 회개이자 고백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세워나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록으로 기록했을 걸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는데 거기 배 혼이불이라고 영어에는
린넨 가문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부잣집에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입는 옷이지 이게 아무나 입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게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베옷이불을 입고 갈 수 있게 되었는지 앞뒤 정황을 보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마가는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삼촌인 바나바가 삼촌입니다. 그런데 이 남매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큰 저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자기가 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되면 자기 집으로 항상 모셨어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특별히 12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숙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항상 먹을 것을 누군가 공급해 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가의 어머니가 워낙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니까 전혀 부담 없이 거기에 있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모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편안하게 마가의 집에 가셔서 저녁도 드시고 거기서 머물고 계시다가 또 갈릴리로 내려가시기도 했는데 역시 이때에도 예수님이 마가의 집에 오셨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의 집에 머무실 때도 새벽이 되면 항상 가까운 걸어가는 거리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것에 특히 기도하는 자리에 겟세마네라는 기도처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늘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늘 이렇게 습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마가도 겟세마네 곳에 가본 거예요.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꼭 잡아야 되는 사람들의 이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군중들이 알기 전에 예수님을 몰래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잡을 때 확실히 잡아야지 만약에 이것을 실패하게 되거나 예수님이 탈출하게 되면 이게 소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두 그룹으로 나눴을 걸로 봅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가 제공해 준 정보를 근거로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를 연구해 볼 때에 분명히 마가네 집에 있거나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 있거나 어느 둘 중에 한 곳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까 생각하기보다는 두 곳의 사람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수백 명씩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그저 몇 명이 간 게 아닙니다. 거의 산 밑에는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고 잡으러 오는 건 수십 명이 들어와 있고 그 앞에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어두운 가운데 횃불을 가지고 이 사람을 식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한 팀은 마가네 집을 이게 찾아온 거고 한 팀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아마도 마가의 집에 먼저 왔는지 마가가 열심히 자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와서 막 뒤지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얼른 창문 밖으로 도망을 가면서 큰일 났구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잡혀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냥 잠자던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열심히 달려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갔는데 너무 늦은 거죠. 이미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너무나 슬프니까 그냥 도망갈 수는 없고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니까 이 청년이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가린 채로 따라가다가 무리들이 잡으니까 벗어던지고 도망가려면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야 되니까 이불을 벗어던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렇게 겁쟁이고 부잣집 아들의 고생도 전혀 모르고 그저 그냥 편안하게만 지냈던 이 마가가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생 모르고 자라고 어릴 때는 실수만 연발하는 이런 철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주변에는 항상 믿음이 좋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자기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나중에 은혜 받은 뒤에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홀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 교사로 간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한 번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른 도시로 가자, 다른 나라로 가보자 하고 얘기할 때 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추천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같이 가요. 제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둥이의 섬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편안하게 집에만 대접만 받던 이 아들이었는데 나가니까 매 맞죠 욕 듣죠. 얼마나 사나운 사람들과 만나는지 마가가 그냥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중간에 나는 도저히 이제 선교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좀 지장이 된 거예요. 원래 같이 가려면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데려갑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저렇게 무책임하고 저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데려가면 오히려 우리 복음 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되기 때문에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두 사도가 크게 싸워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동쪽으로 선교를 갔고 바울은 짝이 없으니까 예루살렘께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던 신라를 데리고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서 제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계속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찾습니다. 마가가 너무 훌륭한 종으로 성장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실수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마가가 훌륭한 사도로 거듭난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좀 부족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모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유능한 아주 실력 있고 아주 친실한 일꾼으로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이가 황혼이 되었을 때는 마가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마가를 좋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디모데더러 올 때 마가를 꼭 데려오라는 거예요. 꼭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마가가 고생이 힘들어서 도망갔던 이 마가가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이 된 거예요. 젊을 때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가 수많은 실패와 연단을 통해서 유능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높은 사도 바울 눈에 마가가 크게 성장해서 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마가의 믿음의 성장이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자, 실수한 자도 하나님이 다 새롭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 실수하고 또 틀렸고 좀 돌아간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혼니브를 두르고 알몸으로 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그 마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받으셨어요. 이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일꾼으로 쓰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육신이 약하고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마가처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이 붙잡혀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언젠가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앞에 있어서 먼저 쓴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주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을 때 마가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절에 젊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써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몸이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제일 먼저 성경을 쓴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가 쓰고 나니까 마태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쓰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쓰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사랑이 뜨거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지루해지고 같이 있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도 지루해하지 않고 항상 더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섬기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더욱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성도가 아니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은 실패가 모두 성공을 향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실수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중단하지 말고 끝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를 얻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비켜갈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할까를 더 잘 알 수 있는 좋은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 같이 위대한 사도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졌던 자기 학문 때문에 너무 우쭐해서 학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정말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후에는 복음만 전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완벽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치면서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구체화되고 더욱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해방전에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라가 일본에게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북한 땅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서 교회가 다 없어졌지만 해방 전에만 일제치하 때에 교회가 북한 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평양이나 신의주 같은 경우는 주일날 사람들이 다 가게를 닫고 교회에 모일 정도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신의주 제2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었고 당시 모인 교인 수가 2,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지금은 뭐 2,000명도 한국에는 뭐 큰 교회도 아니지만은 당시 2,000명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공산 정권이 5년 들어서는 동안에 6.25 전쟁이 날 때까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이 다 잡혀가고 학교에서 전부 퇴학당하고 직장에서 전부 다 해고당하고 보도할 데 없게 만드는 것을 보고 공산 정권 안에서는 교회가 선전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하는 찰나에 6.25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가고 목사님 지금 국경이 열렸을 때 빨리 내려가셔야 됩니다. 지금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다 죽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있고 싶어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다 낙인 찍혔기 때문에 자식들까지 모두 다 결국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인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강의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내려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기로 결정했는데 일부 교인들은 어떻게 주의 종이 교인들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 사지에 넣고 주의 종만 도망갈 수 있습니까? 이런 교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괴로운 거예요. 떠날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떠나고 나는 남은 교인들하고 이 공산당들하고 같이 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랑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안 내려가면 우리도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전쟁은 점점 더 긴박해지고 이제 국경은 닫히고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막히면 못 내려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교인들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울로 내려오고 국경이 닫혀버렸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막 컸겠습니까? 이 일생 실패에 대한 기억이 그분이 그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때 내려오는 게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다 내려놓고 사지놓고 내려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남쪽에 내려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큰 교회가 됐고 수많은 곳에 정말 전국에 500개도 넘는데 교회당을 세우는 그런 교회를 성장시키셨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기독교를 크게 부흥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실패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굳건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